사람이라는 주제로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로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그러나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죄가 많아서 멸망했다라고서 말할 수 있겠지만 또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이 없으므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과 예루살렘 사이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중재자 한 사람이 멸망을 막아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의를 쫓고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멸망받을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정의를 쫓고 진리로 걸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므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사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정의의 근본 되시고 진리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 본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죄에서 자유롭게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모형으로 여기에서 사건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만 비춰진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는가라는 것을 이제 에레미야서 17장 9절 10절에서 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대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그의 길을 알려하면 나 여호와는 십자가를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럼 하나님 앞에 비춰진 사람들의 모습이 만물 중에서 부패할 때로 부패한 만물을 보고 시간이 올같이 더운데 부패한 그것을 보면 코를 찌르고 가까이 가기가 숨을 쉬기가 참 매우 불편합니다. 그처럼 그 어떤 부패한 만물보다도 더 부패할 대로 부패한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라고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지라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셔서 이들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보다도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함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멸망당하지 않게 그들을 멸망치 않게 중재할 수 있는 정의의 삶을 살고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원하시고 찾아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약 이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가복음 7장에서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노랗게 하느니라. 속에서 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오만과 도죄와 살인과 간음과 학력과 악독과 속임과 음함과 질투와 비방과 불화와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외모보다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마음이 요약합니다.
음란한 것이 있고 살인한 것이 있고 또 각종 온갖 죄로 연결되는 것들이 마음에 가득히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으로, 생각이 입으로, 또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이 세상도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이제는 정의의 자체되고 진리의 자체되는 그 한 분을 원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들은 멸망의 이 길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교회 다니면 구원하는데 구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까지 보고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데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 하면은 내 마음의 악을 마음의 모든 죄를 씻어 버릴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서는 스스로 마음에 있는 이 악한 죄들을 사람을 씻어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는 선을 원하는, 때로는 환경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악은 행한다. 그러므로 원하는 선을 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죄를 내가 짓고 악한 길로 걸어가면 그것이 내 본심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다라고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 마음의 악한 죄를 씻어버리고 스스로 이제 자기 행위로 의로움으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사람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거드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며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완전한 은혜와 구원으로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공생의 기간 활동하실 때에 한 율법사가 늘 마음에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영생은 구원과 영생과 그래서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나가서 주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서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과 하나님의 계명들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네가 지키라라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니까 주여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말하자면 모태 교인으로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영생 얻기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다시 주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좀 적용시켜보면 내가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 교회 중직자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므로 이제 내가 아는 대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교회에서 또 말하는 그것을 성실하게 잘 섬겨 행해왔다라고서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영생 얻기에 무엇이 나에게 부족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러므로 네가 가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네가 온전하고 살지인데 가난한 자들한테 다 나누어 주라라고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재물이 많았으므로 심히 근심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율법사가 예수님과 대화 영생하는 질문만 던지고 답은 갖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의 심히 놀라 주님께 여쭤오되 주님이여 저는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섬겨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 쫓았으므로 무엇이 부족하냐라고서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너의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라 했을 때에 그가 그거 한 가지만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앞에서 나라에서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가 이를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 문제는 사람으로서 할 수가 있다고요? 없다. 이 율법사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영생 없는 구원 문제를 내가 할 수 있다라고서 아마 가르침을 받아갖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어떻게? 없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으로서는 다 어떻게 하실 수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멸망장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으시므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이제 알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거니와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생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구원 문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루신 은혜, 선물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모두가 이 구원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에레미야서 31장에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그 가정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리고 이게 두 가지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것은 미래잖아요. 미래. 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의 새 언약. 날이 이르면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33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그들을 변호하는 마음이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34절도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날이 이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환란을 면할 수가 없었지만 그럴지라도 바벨론의 환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정의의 삶을 살고 신뢰의 길을 걸어가는 그 한 사람이 있어서 그 한 사람이 그들은 바벨론 환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원에 주시옵소서라고서 기도할 중재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한 사람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환란을 당한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완전한 은혜, 완전한 구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영생과 구원 문제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시급날 후에 그날이 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너희와 이제 맺으실 것입니다. 첫 언약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맺으실 것입니다. 새 언약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을 너희 사람들의 마음판에,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기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음판에 기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새 언약의 법이 이 말씀처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는 아멘. 그 하나님의 새 언약의 법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록받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법이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악행을 사하시고 아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기록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도 하나님을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기쁨과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는 나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신 하나님과 그러면 이 소통은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므로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구나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과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말미암아 죄에서 완전히 자유한 벗어난 기쁨이 내 마음속에 밀려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앞선 성도는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스선 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법이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하나님 추원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법이 마음판에 기록될 때에 우리의 그 죄가 흰 눈처럼 흰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아멘. 우리의 허물에 짙어 남겨갖고 우리의 죄가 빽빽한 구름 같던 죄와 허물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동에서 먼 것처럼 옮겨주십니다. 그 죄를 도말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의 건 기쁨과 찬양이 이제 넘쳐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서 4장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그러면 구원 얻는데 내가 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이 됩니다. 지금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너의 날이다. 이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으므로 우리가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어떻게 죄를 다시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어떻게 그 하나님의 새 언약의 법을 우리 마음의 생각에 새길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찬송 지금 갖고